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명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할렐루야, 11월 8일 수요일 새벽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혜와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도 경고망동하며 양심의 찔림을 회피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그런 사람의 최후는 분명히 망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순종으로 결심을 맺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금하는 것을 멀리하려고 힘쓰고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 힘씁니다. 때로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유익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다리고 바라는 순종하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을 거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닌 말씀을 지킴으로 받는 상을 소망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성도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따르는 지혜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에서는 충성된 사신의 유익에 대해 설명합니다. 고대의 사신은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직책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메시지를 왜곡시키거나 게으름을 피워 제 시간에 전하지 않게 된다면 큰 분쟁이 일어나거나 많은 사람을 재앙으로 빠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신의 충성은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양약이 됩니다. 우리 역시 사신처럼 보냄을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인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이웃과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화려하고 웅장한 세상의 어떠함은 잠깐의 유익만 끼칠 뿐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 정치적 혼란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0절에서는 친구를 사귀는 일에 주의할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는 우리 인생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귈 때 해를 얻기 때문입니다. 좋은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음으로 행함으로 이어지며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스승과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는 지혜자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과 자연 만물을 통해 지혜를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지혜를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지혜자들과의 어울림에 힘쓰십시오. 23절에서는 물질간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지런히 밭일을 하면 풍성한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처음부터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일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불의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가산을 탕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재산과 재물에 집중하는 것은 가장 미련한 일이며 가장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인생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능력을 가진 자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임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을 더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으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생각과 성실과 겸손에 더욱 관심을 두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은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견실하게 징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징계하지 않으면 부모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를 아끼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미워하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징계는 오히려 독이 되어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앞세워 아이들의 인격과 선택, 도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말과 행동에 대한 거듭된 강조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징계를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를 아끼지 않지만 자녀를 스스로가 존중받고 있으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징계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가르침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자세를 가지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징계를 내릴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는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주며 힘껏 나아갈 동력도 제공합니다. 지혜롭게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영향을 받아 끌려다니듯 살아가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며 삶의 결과물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혜로운 삶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지혜로 뜻한 바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고 따르는 삶,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지혜를 평생의 친구로 삼아 가까이 두고 지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미련한 우리에게 전 인격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면의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어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